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일평생 웃으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꽃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뭐 커다랗게 매장을 만들어서 꽃을 파는 분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꽃을 떠다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팔면서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얼굴이 예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미소가 예뻤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행복할머니다 그렇게 붙여졌어요. 행복할머니. 사람들이 참 궁금했어요. 할머니 무엇이 그렇게 맨날 기쁘시고 즐거우십니까? 얼굴에 매일 보면 아주 그렇게 웃음꽃이 피어서 꽃보다 할머니 얼굴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어떤 청년은 아주 진지하게 그 할머니에게 찾아와서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 청년에게 할머니가 그 청년이 찾아와서 비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비결을. 근데 그 할머니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 있지.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 젊은이에게 아주 진지하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겠는가? 힘든 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 그리고 속상한 일,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 그러나 내가 그래도 매일 웃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매일 웃을 수가 있어. 아니 할머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던데 그 사람은 웃지 않던데요. 그 사람은 화를 내던데요. 그 사람은 그렇게 즐거운 표정을 저는 읽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청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 우리들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 그리고 일요일, 주일 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넘어가지 못할 많은 고난이 다가올 때 마음속에 탁 내 자신에게 결심을 하게 만드는데 그 결심이 뭐냐면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그리고는 머릿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데 그 확신은 뭐냐면 3일만 참자. 그러면 부활한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3일만 참자 부활한다. 시작.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당한 그런 엄청난 고통이 내 가슴을 상처를 줬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듯이 나도 3일만 참자. 그러면 나도 반드시 부활할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 있고 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이 십자가가 결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뒤에는 분명히 나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확신처럼 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웃음을 보여줄 수 있는 행복한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은 것 같아. 청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분명히 있게 될 거야. 그러나 그 힘든 일 때문에 표정을 굳어지지 말고 나처럼 3일만 참자. 주님의 십자가가 절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3일 후를 내다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야. 그러니까 자네도 앞으로 나처럼 웃기 위해서는 3일 후에 3일만 견디면 반드시 소망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네에게도 늘 행복한 웃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청년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 표정을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일부러 내가 의식해서 웃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나보고 화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웃어야 다른 사람이 나보고 얼굴이 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제 얼굴 지금 웃는 얼굴은 내가 웃는 의식을 가지고 얼굴을 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내 가슴 속에서 3일 후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 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내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웃을 일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표정이 굳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지 말고 의식을 갖고 저를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 싸움하러 덤비는 얼굴로 제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의식을 가지고 저를 바라봐 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처럼 여러분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나 이종천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근데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아버지야.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오. 하나님 날 이끌어 주시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일어난 사람이 성전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 순간 그의 마음은 문이 팍 열리게 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식적으로 마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는 자기 이성을 자기가 집념하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수천 번 부르짖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나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날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날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단 한 번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내가 말을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듣기는 똑같이 듣지만 이 말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했는데 많은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건 너희 보지 않느냐. 근데 그 씨가 돌짝밭에 뿌려지거나 길가에 뿌려지거나 가시엉겅퀴에 뿌려지면
그 씨앗들이 새들이 쪼아버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심지어 싹이 났다가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그 씨가 열매까지 맺지는 못한다. 그런데 그 씨가 열매 맺는 밭을 보니까 옥토밭이더라. 그래서 옥토밭에 그 씨앗을 뿌려 놓으면 그 씨앗이 미랄이 한 개로 심었는데 100배로 열매 맺는다. 하나님이 너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이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고 이 말씀을 받아들고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그리고 내 인생에 이 말씀이 뿌려진 채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지배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적용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그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 때문에 그에게 용기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은 보배가 담아서 그 마음이 보배함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심령에 예수님의 능력이 담아있다. 나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는 절대 그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행복한 할머니라는 별명을 받은 그 할머니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세상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염려되는 일들이, 걱정스러운 일들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져서 이것이 바로 오늘은 어떤 내용이더라 내용 파악하면서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시는 나의 양식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큰 힘을, 큰 용기를 얻으며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내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옆 사람에게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교회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 그 일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믿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 안 오면 혹시 한 주간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내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와서 억지로 끌려서 도장 찍으러 교회에 오는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자리가 목욕탕에 벌거벗고 내 몸을 다 풍덩 빠지듯 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보여드려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행복한 할머니 이상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을 맞이하는 행복한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굳었나 펴졌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 생각 없으면 굳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지면 입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입을 찢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면 내가 입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신 말씀으로 들을 귀가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그리고 나까지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환경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너무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주들이 하는 말이 이사야에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와서 70년 동안 여기서 포로 생활한단 말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난 우리 할아버지한테 얘기 다 합니다. 성경 내가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난 그 하나님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만들 거야. 우리를 분명히 버리진 않으실 거야. 우리에게 기대를 주었던 그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할아버지 말 듣고 아버지 말 듣고 지금까지 그거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았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눈물 뿌려 밤새 기도했던,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어떤 때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보고 자랐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농사지면 다 뺏기고 내가 조금 잘 될라 치면 나를 완전히 내려놔놓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세상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들이 항의하는 모습의 내용이 오늘 이사야 40장 27절 말씀부터 이사야와 그 백성들과의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 하나님 어디 숨겨졌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소를 했는데 송사했는데 내가 잘못 이거 억울합니다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계시지 않느냐? 내 송사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도대체 알고나 계신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머릿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유행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을 조금 어떤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 중에 와이미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와이미.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아니 다른 사람이 이 사업할 때는 잘 되다가 내가 그 사업을 하니까 왜 법이 바뀌어? 참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거 시작하면 잘 됐는데 내가 그럴 줄 알고 또 시작했는데 문이 콱 막혔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되는 일이 없구만 그렇게 판단하고 나도 세상 살기에 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와이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증후군인 거예요. 일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봐. 다른 사람 되는 일이 나도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나는 너무 겁신하게 사는 거예요. 그 증후군까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세상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이 마음이 바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숨겨졌다고 말했느냐, 내가 네 송사를 내가 듣지 못하는 줄 아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지금 100년이 넘어가 상당히 많은 세월이 들어가서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실망하고 돌아가고, 길바닥에 장로가 교회 안 다니고 심지어는 목사가 교회 안 다니고, 그리고 교회 다녔다, 내가 유치부 때 교회 다녔다, 내가 교사였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의 아들들이, 장로님의 아들들이 그들 중에 늘 답답해서 가슴 아파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기도대장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 뭡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면 자식이 잘 된다면서요. 이런 항의하는 그 모습에 영적인 그 마음이 담아있는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불신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아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영원하신 분, 피곤을 느끼지 못하도록 가지게 하시는 분, 지칠 줄 모르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 너 하나님 모르느냐? 바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도 믿었고 기다렸는데, 지금 몇십 년을 믿어왔는데,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분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왜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나는 왜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나 그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듣고 성경을 읽고 다 알고, 하나님에 관해서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저는 너무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왜 삶에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는 겁니까? 왜 나에게 나쁜 일들이 자꾸 생기고 나는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상담해주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내 앞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나도 그럴 때가 있고,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까? 이 세상의 세계는 알지만 내가 하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 내 삶에 영향을 주어서
내가 잘 되는 세상을 살아야 될 텐데 안 되는 세상 속에 사는, 문제 속에 사는 내 자신을 쳐다보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쳐다보며 너무너무 안타까워. 목사가 새벽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메아리 저는 마치 오늘 또 교회 갔다 오면 뭔가 내 가슴에 느낌이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에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 하나님의 민족을 위한 계획, 하나님의 세상을 위한 계획, 이것을 보는 눈이 그들에겐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까지는 알았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고난 받는 것만 보지 고난 뒤편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기도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만 생각하지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진행하는 계획을 전혀 내 가슴속에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었느냐? 금요일이다, 3일 후면 부활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나는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는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초점에 맞춰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지만 현재의 문제만 보고 사는 사람은 절망감이 그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궁무진한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란 가르치는 내용,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설교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설교의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도록 하는 성령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내 머릿속에 귀에 들리는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성령이 내 가슴 속에서 나를 뜨겁게 만듭니다. 믿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 가지 딱입니다. 힘썼는데 안 됐어요. 참았는데 안 됐어요. 울었는데 안 됐어요. 내가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어야 살겠네. 이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비춰주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확신 갖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잠자하고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지만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예수 믿어서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가 나를 위한 계획이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아십니까? 너는 지금까지 낡은 힘을 가지고 살았어.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해봐. 내 힘이 아니라 새 힘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낡은 힘과 새 힘이 구분되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아마 100번 이상은 설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31절을 보면서 새 힘이라는 단어를 보고 낡은 힘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아, 그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낡은 힘을 사용하는구나.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그 삶이 새 힘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난 하나님의 자녀요, 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살도록 하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낡은 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낡은 힘. 낡은 힘이 뭔지 압니까? 낡은 힘은 육체의 힘입니다. 낡은 힘은 돈의 힘입니다. 낡은 힘은 명예의 힘입니다. 낡은 힘은 세상의 환경의 힘입니다. 사람이 하는 힘이에요. 그러나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낡은 힘을 사모했습니다. 낡은 힘을 앙망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새 힘이 있습니다. 이 새 힘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님의 재미있는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주차장에 갔는데 2바퀴 돌았어요. 왜?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마침 내 앞에서 차가 한 대 딱 빠져서 너무 좋아가지고 씩 웃고 있는데 차가 딱 빠지니까 글쎄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얼른 가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차를 딱 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 울컥 한 번이 아니라 2번 울컥 합니다. 울컥만 했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 해줘야 되나? 아니면 그래 한 바퀴 더 돌지, 그리고 평안을 누려야 되나? 마음이 가라앉지 않더랍니다.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인데도 그는 울컥이 가라앉지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 저거 4바퀴 빵꾸네? 여기까지 갔답니다. 여기까지. 그게 얼마나 화가 났던지 거기까지 갔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면 보상이 있을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 가십시오. 그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야. 이게 새 힘입니다. 이 힘이 새 힘입니다. 내가 기다렸는데 뒤에서가 내려가지고 너 한번 해보자. 이러면 평안도 뺏기고 인격도 뺏기고 다 뺏기고 주차도 못합니다. 여러분, 새 힘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울컥을 가라앉힐 힘이 이성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면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은 수준이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마음은 다른 데로 가자. 기도해 주자. 속상하긴 하지만 넓은 주차가 있겠지. 그 마음이 가슴 속에서 누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독수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침 치며 올라갔음 같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독수리 같은 마음이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저는 이 뜻을 깨닫고 흥분했습니다. 까마귀와 독수리를 비유했어요. 까마귀가 노는 하늘의 공간과 독수리가 누리는 하늘의 공간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거기에서 더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꿰뚫고 나가야 자기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싸우지 않고 올라간답니다. 너는 여기서 놀어. 난 더 높은 세상에 갈 거니까. 이게 독수리같이 올라간다. 여러분, 우린 그동안 다투며 살았습니다. 우린 그동안 싸우며 살았습니다. 상대방의 수준과 나의 수준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다가 평안을 뺏겼습니다. 갚아주려고 하다가 내 진리를 뺏기고 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쌀쌀맞게 대해주고 받아쳐서 그를 국사발 만들어야 내 마음이 시원한 마음 때문에 그는 독수리가 날개 침치며 올라갔던 방법이 아니라 그는 까마귀가 노는 그 자리에 그 노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따라합시다. 나는 독수리다. 할렐루야. 나는 독수리다.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를 믿으면 너는 독수리다. 우리 독수리 되어서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 힘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독수리는 문제가 생기면 조금 더 펴서 한 번 힘을 확 줘버리면 6,000피트 이상 올라갈 수 있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곳으로, 문제 없는 곳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폭풍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다면 여러분에게 낡은 힘을 버리고 새 힘을 찾는 하나님의 권세가 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능력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능력의 힘, 그것은 독수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 이성 판단, 그것은 독수리의 힘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땅끝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더라도 그는 새 힘이 일어나지 못하면 그 힘은 죽은 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독수리가 올라감같이 날마다 새 힘을 가슴에 품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의 우선이 먼저가 뭡니까? 자식입니다.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새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먼저가 돼야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힘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저는 오늘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 많은 북적북적 싸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싸우지 말고 올라갑시다. 새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영석이라는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어쨌든 그분이, 집분은 잘 못 봤는데, 쓴 책을 나 지금 앞으로도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분이 96세란 말입니다. 96세인데 나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라온 얘기를
서론에 축하니 기록됐어요. 저는 그 책을 다는 안 읽었지만 서론에 그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한 그 모습을 본 내용을 기록했는데 평양에 사셨던 분입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경찰서에 끌려가고 그 이튿날은 장로님이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안 돌아오고 장로님들만 한 이틀 있다 돌아왔습니다. 내용이 신사참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면 죽이고 하면 돌려보낸다. 장로님들은 기다리다가 죽기 살기로 이틀은 참았는데 3일은 도저히 못 참아서 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참배하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다음날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 토요일인데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 사람들은 다 와서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대도 목사님이 안 나타났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집을 들어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설교하냐고, 내가 어떻게 설교하냐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 앞에서 자기가 비굴했던 말을 하는데, 장로님 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난 여기서 순교하겠다. 난 여기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신사참배 안 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나는 새 힘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겠다. 근데 그 다음날 누가 거꾸로 매달리면서 거울의 유리에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아들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피투성으로 한 그 자기 바로 앞에 유리 하나로 한 칸이 있는데 그 앞에서 누가 거꾸로 매달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 얻어 터져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형사가 목사님 나 따라서 한번 저기 가서 절하고 오세요. 그러면 아들도 살고 당신도 삽니다. 자기는 죽을 까고 됐는데 아들을 쳐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형사를 따라서 신사 참배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가슴이 맺히는 거예요. 이 가슴이 맺히는 거예요. 나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내가 어떻게 강단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말을 하고도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전 오늘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는 짐 싸고 교회를 떠나서 사임하고 목회를 다른 곳으로 가셔서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목회하다가 나중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의 수소문 끝에 나중엔 그분이 산정형교회 목사님까지 됐다 하면 그 말을 쭉 쓰는데 신실한 믿음이 과연 어떤 거냐? 새 힘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낡은 힘을 달라고 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침 치며 올라감 같은 여호와를 낭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새 힘을 찾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 파는 할머니, 오늘이 금요일이다. 저는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3일만 기다리자. 이제 이번 주간이 명절 주간입니다.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납니다. 주차장에서 갈등했던 그 어느 성도님이 모습이 지가 형님이라고 저는 파전 안 붙이고 나만 붙이라고 그래? 남자들은 맨날 고스톱이나 쳐?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갈등이 내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나는 낡은 힘을 가질 건가? 새 힘을 가질 건가?
독수리 치며 올라가서 볼 것인가, 까마귀처럼 밑에서 볼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예간의 가족들이여, 새심을 보여드립시다. 차원 높은 곳에서 높시다. 상처받지 말고 그들을 보듬어주면서 예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서 우리 독수리 치며 독수리가 날개 찜침에 올라갔던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